본문에 등장하는 여러분 삭개오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키가 작은 삭개오가 떠오를 것입니다. 삭개오가 수많은 군중들로 인해서 예수님을 볼 수 없게 되자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고 찾는 장면이 여러분들은 사진처럼 이미지화 되실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셨습니다. 그래서 마치 삭개오는 자신의 핸디캡인 키가 작다는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돈에 집착하며 열심히 살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저도 많이 해봤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본문에서 삭개오의 키보다 다른 것에 더 집중해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성경은 삭개오를 세리장 그리고 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리장은 그의 직업이고 부자는 세리장을 통해서 얻게 된 것입니다. 세리장은 직업으로 따지면 세무서장 정도 될 것입니다. 아주 높은 위치에 있었죠. 그 당시 세리장은 높은 위치인 것은 맞지만 사람들에게 존경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세리장은 로마의 통치 아래 동족의 세금을 거두어서 일정 금액만 로마에게 바쳤습니다. 로마 당국은 협의된 금액만 받게 되고 더 상납을 받든 그렇지 않든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의 금액들은 다 세리 그리고 세리장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리장이 부르는 것이 곧 세금이고 나머지는 착복하게 되면서 그는 세리장이요 부자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세리를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매국노라 불렀고 세리를 허가받은 도둑, 죄인이라고 공견하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삭개오는 세리 중에서도 장이었기 때문에 더 많은 돈을 가졌을 것이며 그 돈으로 인해서 부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왜 삭개오가 부자라는 사실을 더 크게 언급하고 있을까요? 물론 그가 세리장으로 인해서 착복하여서 부자가 되었겠지만 다른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는 18장에 있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18장에는 한 부자 관리가 등장하게 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부자 청년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하죠. 그는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18장 1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관리는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 부르고 있는 사람은 이 관리가 유일했습니다. 왜 그는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그는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선함을 드러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예수님은 간파하시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그리고 예상과 다르게 10계명의 말씀을 지키면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 있게 어렸을 때부터 이 모든 것은 다 지켰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행위들이 너무 자랑스럽고 나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것으로 충만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어라. 여기에서 포인트는 다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다른 말로 해서 재물을 다 해결하여야 나를 따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구는 예전에 예수님의 메시지와 다릅니다. 한 번도 영생을 얻는 방법이 재물을 다 팔아 나눠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 관리는 그래서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는 부자였기 때문에 놀라운 반응을 일으킵니다. 근심하며 돌아갔더라. 이때 예수님은 아주 유명한 말씀을 이어서 하십니다. 18장 25절입니다. 낙타가 바늘 귀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바늘에 나 있는 구멍에는 사실 실을 넣기도 힘듭니다. 결국 예수님은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제로의 가능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이 모든 것을 팔아 드리는 것일까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관리는 자신에게 영생을 받을 자격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하고 자신 있게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하지만 정작 그 영생에 대한 가치보다 자신의 행위로 모은 재물이 더 귀하다고 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정말 영생에 대해 사모함이 있는지, 그렇다면 그 가장 귀한 가치 때문에 지금 가지고 있는 덜 중요한 재물을 포기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고 있으신 것입니다. 청년은 재물이 많은 고로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라는 말씀, 이 말로 행동으로 답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영생의 가치는 돈보다 가치 있지 않았습니다. 삭개오는 부자라 특별히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앞장에 나오는 이 사람과 대조를 이루기 위해서 주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그가 부자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물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가치는 어디에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2절을 보겠습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혹시 여러분 삭개오 본문을 이제까지 들으시면서 내 롤모델은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를 닮고 싶습니다, 그와 같이 되고 싶습니다라고, 그와 같이 되면 행복하겠다라고 생각하셨던 분 계시면 잠시 한번 마음의 손을 들어봐 주십시오. 그런데 이 시대 사람들이 무엇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리장이요 부자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세무서장이라는 높은 위치를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다만 사람들은 어느 정도의 위치, 자신이 높아지고 직위를 얻으면 만족할 거라고 생각하고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만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또한 사람들은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자, 듣기만 해도 기분 좋은 이름입니까? 악착같이 돈을 벌려고 합니다. 벌써부터 건물주 위에 건물주가 되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젊은 시절부터 경제적 자유를 얻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고 치열하게 돈을 법니다. 하지만 부자가 되면 행복할까요? 그렇지, 제가 부자가 안 돼봐서 잘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삭개오가 그러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부와 명예나 자리를 쫓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세상의 문화 속에 살아가면서 그렇게 말은 하지 않고 있지만 그것을 쫓아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고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는 대한 공동체입니다. 그럴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잘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 삭개오의 본문을 통해서 부자 관리와 같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그리고 믿음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날 삭개오는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습니다. 삭개오 삶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로 인해서 어떤 심경의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의 마음에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마음이 굴뚝같이 일어납니다. 그자가 가지고 있는 지위나 돈으로는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이 그를 격동시켰습니다. 듣자하니 세리였던 마태도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리고 근처에 있는 맹인이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치자 그가 눈을 뜨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따라다니면서 시끌벅적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심을 직감합니다. 그러자 그의 공허한 마음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으로 더욱더 간절해집니다. 하지만 맹인처럼 소리 지를 용기도 없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예수님께 달려가 그분을 멀리서 바라보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마저도 사람이 많아 볼 수 없게 되자 그는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삭개오는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간신히 예수님을 쳐다봅니다. 여기까지는 성경이 삭개오가 주어로 나옵니다. 그런데 5절에는 주어가 바뀝니다.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5절의 시작은 예수께서로 시작합니다. 삭개오가 거기까지 올라갔습니다. 그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예수님을 보고자 갈망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제 일하십니다. 삭개오를 기다리셨다는 듯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예수님은 삭개오가 그렇게 올라오기를 기다리신 것 같습니다. 동일하게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기다리셨습니다. 삭개오와 같은 갈급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갈 때 그분은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주님을 분명히 만날 것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 하루를 머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속히 내려오라 하시는 말씀의 반응으로 삭개오는 6절처럼 급히 내려옵니다. 고민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이죠.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6절에 보니까 즐거워하며 영접하였더라 말합니다. 그의 마음 중심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쁨으로 충만하여서 했던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에게 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경험하는 내적인 감격이 무엇입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입니다. 그것은 돈으로도 자리로도 얻을 수 없는 것이고 사람들의 평가로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예수님이 아니라 세상의 것이라면, 예수로 충분하지 않고 재물이나 권력이나 자리나 힘이라면 즉각적인 순종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예수님을 만남으로 여러분들의 심령에 기쁨이 충만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거하지 못하도록, 어떠한 기쁨도 우상으로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우리의 중심에 거하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을 새롭게 내어드리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중심에는 항상 무엇인가가 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대체되는 것으로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 중심에 예수님이 있을 때 우상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기쁨으로 충만해질 줄 믿습니다. 삭개오의 마음이 기쁨으로 충만할 그때 놀랍게도 다른 사람들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거하신다는 말씀을 듣자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사람들이 웅성웅성 거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웅성웅성할 때 좋은 말씀이 나올까요? 우리 목사님이 좀 달라진 것 같아, 너무 좋아진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오늘 좀 설교가 아닌데 좀 이렇게 더 탔네, 뭐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조금씩 수근수근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죄인 집에 들어간다라고 말하면서 그렇구나, 예수님도 죄인이구나 라고 말하는 것이죠. 무사람이 수근거렸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형을 연상케 합니다. 15장 1절은 탕자 이야기를 듣는 사람과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는데요, 그것을 15장 1절과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동일하지 않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이 죄인의 집에 거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탕자의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동일한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리고 삭개오와 예수님에 대해 수군거리는 사람들의 마음이 비슷한 것이죠. 이들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그의 집에 들어간 것에 수긍은 하겠지만 삭개오가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는 고개를 절레절레하면서 절대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마음의 생각이 있을까요? 삭개오는 죄인이야, 나는 삭개오만큼은 아니야, 나는 아버지 곁을 끝까지 지켰어, 탕자 같지 않아, 나는 신앙생활을 잘해, 성경 다 외우고 잘 알아, 모든 모임에 철저하게 나와, 나는 삭개오보다는 조금 괜찮은 죄인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덜 죄인은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철저하게 죄인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죄인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죄인임을 철저하게 고백할 때 자유함이 옵니다. 내가 조금 죄인이다라고 얘기하면 자유함이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철저하게 죄인임을 고백할 때 누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구구절절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전부가 되십니다. 그 일을 행함으로, 그분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을 그때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나의 죄가 어떠한 것으로도 해결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내가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고백할 때만 기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죄인임을 인정할 때 그리스도께서 행한 구원의 역사가 위대해집니다. 나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예수님은 하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가장 축소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가장 예수님이 하신 일을 축소하는 장애 요소는 바로 우리의 행위입니다. 집에서 부부가 가끔 다툴 때가 있습니다. 저희 집 이야기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비슷한 것 같습니다. 만약 남편이 쉬는 날 아내가 열심히 청소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고 설거지를 하는데 남편이 하는 일은 핸드폰이나 TV를 보며 다리를 살짝 들어주고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움직여주는 것 정도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 종일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저녁 시간이 됐는데 저녁을 차려주지 않는 겁니다. 물론 여성이 저녁을 차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이전에 어떤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녁을 차리지 않는 겁니다. 그제서야 물어봅니다. 왜 저녁을 안 먹지? 그제서야 이야기합니다. 내가 청소할 때 당신은 뭘 하셨어요? 내가 이걸 할 때 당신은 뭘 하셨어요? 이걸 할 때 뭘 하셨어요? 물어봅니다. 그때 미안합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회개하겠습니다. 하면 해결됩니다. 조금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남편이 내가 어제 밤에 음수는 갖다 버렸잖아, 행위를 강조할 때 일주일 정도는 집 밖을 나가 일을 가게 되는 역사가 가정 가운데 일어납니다. 행위를 이야기하지 않으면 해결되는 것이, 행위를 이야기하면 그 아내의 수고 헌신이 더 평가절하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종교는 행위가 중요합니다. 그 행위를 통해서 신을 기쁘게 합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행위가 먼저 중요한 것 아닙니다. 기독교는 예수님께서 이미 행하신 일, 우리가 죄인일 때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 그 소식을 믿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행위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여 순종하는 것이 행위이지, 내 행위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행위를 이야기하는 순간 기독교는 종교가 되어 버립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반문합니다. 그 행위는 중요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러나 순서가 중요합니다.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그래서 집에 바로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바로 예수님께 말합니다. 8절입니다. 8절은 다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는 자신의 소유를 절반이나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혹여나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를 갚겠다고 합니다. 절반은 퉁쳤고 그 나머지 절반은 조금이라도 잘못한 게 있으면 4배를 갚겠다라고 합니다. 레위기에 보면 5분의 1을 더하여 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100%에서 120%를 주면 되지만 그는 400%를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돈이 자기 중심이었던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심령이 새롭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렇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중요하게 여겼던 그것이 중요하지 않게 여겨집니다. 진정한 가치를 만났기 때문에 이전에 붙들던 가치가 별게 아닌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이죠.
저는 센터처치라는 그 팀 켈러 목사님의 책을 계속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복음의 속성을 세 가지로 얘기하는데 제가 두 가지만 오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업사이드 다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외국분이시니까 영어로 얘기했겠죠. 해석하면 거꾸로 뒤집힌다라는 것입니다. 업사이드 다운, 업과 다운이 바뀐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모습으로 업에서 다운 하셨습니다. 그러자 모든 것이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시자 높은 것이 낮아지고, 겸손한 자가 높아지고, 약한 자가 강하여지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 같은 죄인, 아무것도 없는 자가 세상의 모든 것을 누리는 부요한 자가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낮아짐으로 가능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내가 가지고 있었던 바리새인, 가말리아의 문화, 내가 가지고 있는 로마 시민권, 모든 것은 배설물이다.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만하다고 말하는 부자 청년이 아니라 모두가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삭개오가 구원받는 것, 모든 가치가 뒤바뀌는 것, 이것이 바로 업사이드 다운입니다. 또한 센터처치에서는 복음의 속성을 인사이드 아웃이라고 합니다. 안에서 바깥으로 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명한 그 애니메이션의 제목이기도 하죠.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다루는 것이 그 영화였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거듭난 마음보다 외적인 것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이와 반대로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로 값없이 사랑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면 밖으로 순종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속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자 자신의 것을 가난한 자에게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바뀔 때 우리는 때로 공허함을 느낍니다. 내가 혹시 뭔가를 잘못해서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하신가? 내가 조금 더 열심히 섬겼으면 하나님이 이 정도로 나를 대하지 않으셨을 텐데 하는 이 모든 것, 아웃에서 인으로 들어가는 것, 순서가 바뀌면 우리의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행위에서 마음이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행위로 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다른 사도보다 모든 것에 더 수고하고 열심을 낸 이유가 더 인정받고 성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야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로 은혜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죽이러 갔던 나쁜 사람인데, 죄인 중에 괴수인데, 이런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더 많이 수고하고 헌신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충만한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생명을 주신 주님이 모든 것을 주셔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래서 그 기쁨으로 헌신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인사이드 아웃입니다. 내 안에 충만함으로 헌신하여 다른 사람의 시선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결핍으로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충만한 은혜로 헌신하고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 부자 청년에게 하신 말씀을 적용한다면 삭개오는 구원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절반만 드렸거든요. 다 드리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삭개오의 마음의 중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갈급함이었습니다. 삭개오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영생에 대한 소망, 그 가치가 더 컸다는 것을 그의 삶과 행동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만 구원을 받은 사람들을
이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는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십니다. 누가 잃어버린 자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하는 부자 청년입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가슴을 치며 탄식하는 삭개오와 같은 세리장입니까? 십계명을 꾸준히 지킨 자입니까? 예배를 빠지지 않는 자입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도 질문합니다. 영생의 소망이, 그 가치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가치보다 더 크십니까?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삶의 전부가 되십니까? 스스로 질문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가치가 정말 소중하다면 우리는 정말 그 가치를 쫓아 행하고 있습니까? 예수로 충만하십니까? 충만한 은혜로 살아가며 헌신하고 수고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무언가로 우리를 계속해서 채우려고 하고 있습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은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 여리고를 지나오신 것처럼 오늘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로 살다 지쳐 쓰러져서 그렇게 기어오시다시피 하신 여러분, 사람들이 말하는 이야기 때문에 본연의 나, 있는 그대로의 나에 집중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의 그 말에 맞춰서 나를 그렇게 꾸역꾸역 살아오셨던 여러분, 나에게 없는 것 결핍을 채우기 위해 노력해 오신 여러분,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살아온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나오십시오. 삭개오가 그저 그 모든 것,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위와 가지고 있는 부와 명예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던 것처럼 오늘 이 밤에 그 무화과 나무에 올라갈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제 다다음 주면 전도를 출정하고 복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나가게 됩니다. 이 시대는 복음을 참 전하기 힘든 시대입니다. 누구도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지 않습니다. 저는 이 시대의 전도대를 맡으면서 우리에게 가장 강력히 필요한 한 가지 도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도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겉과 속이 다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영생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쫓아가는 믿음의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오늘도 복음을 흘려 보내십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전도지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정말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 저 사람이 믿는 예수라면 나도 믿어보고 싶다라는 확신이 든다면 그로 말미암아 복음은 흘러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한 사람이 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오늘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있는 기쁨들이 있습니다. 말초신경을 자극하고 도파민을 분비시키는 그 어떤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참된 만족과 영원한 기쁨은 없습니다. 삭개오가 그것을 찾지 못했다가 예수님을 만나 그것이 해결되었던 것처럼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나갈 때 그 모든 어려움과 문제들이 해결되는 역사가 우리 안산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것을 사모하고 간절하게 의지하며 나가기를 원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